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유료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너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영이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진 이 축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주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우리 영을 이끌어주시고 새창조하시며 우리가 말씀의 영에 이끌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저번 주부터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본질. 성도가 본질을 보지 못하면 비본질에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확인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한 연합과 생명의 비를 구하시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더 이상 나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싸움이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성삼위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만 뭘 볼 수 있죠? 본질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메시지를 안 보냈던 건 뭐냐면 제 이야기, 제 가족 얘기가 많아서 그게 좀 듣기 거북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목사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갖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오늘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강성대 청년도 지금 뭐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저한테 전해서 뭐 자기하고 뭐 이렇게 같이 죽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반협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만났을 때 제가 본 건 비본질이었어요. 이 비본질은 뭐냐면 누구 때문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성대가 이제 강성대 청년이 아픈 것도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기억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숨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건 비본질인 거예요. 그렇게 보는 시간은 비본질인 거예요. 그럼 본질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을 아는 비밀이 뭐냐면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본질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비본질적인 걸 자꾸 가져가면 신앙은 종교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하셔야 돼요. 소통하셔야 돼요. 본질의 축복을 누리시려면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비본질을 보면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없지만 본질을 보면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그 정확한 기도 제목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미 응답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삶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본질을 발견하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본질을 자꾸 보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책하기도 하고 핑계대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게 될수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뭐냐면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원인을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찾지 마셔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이걸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이해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건과 문제 속에서 본질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관계를 절대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핑계가 있으면 진짜 원인도 보지 못해요. 자꾸 우린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핑계는 정말로 원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핑계도 하지 말고 자신을 정죄하지도 말고,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핑계하는 거나 자신을 정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알려주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일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면서 싸우는 게 비본질적 싸움이에요. 사실은 본질의 싸움을 안 싸워. 비본질적 싸움을 싸우고 가지.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잘못 보고 있으니까 다른 답을 구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정확히 보면 바른 응답과 바른 답을 구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그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면서 그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이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 바울을 만드신 은혜고 바울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어떤 걸 확인하셔야 되냐면 바울을 만드신 하나님 나도 동일하게 만들어내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아멘.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고,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신 예수님이고,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동일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바울에 임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어떤 때는 비본질 속에 헤매고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울이 누렸던 그 응답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심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 자신에 속는다는 말은 우리와 연합된 분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서 그래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는 은혜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환난과 위기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7절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 환난을 당한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누렸던 건 뭐냐면 환난 속에서 바울이 누굴 체험했죠?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실과 말씀의 사실을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똑같은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저에게 먼저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으로 있지 않고 사명과 소명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 소명과 사명으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게 환난에서 좌절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동일하게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답을 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히 환난 속에 있는 자에게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누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보는 눈이 틀리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비본질은 환난 속에 헤매게 돼 있지만 본질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금감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되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생명을 창조해내는 고난이에요. 아멘. 베드로처럼 계속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를 새 창조하는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죄, 저주, 죽음, 지옥, 사망에 있는 저하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럼 성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이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는 고난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에요. 우리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시는 고난이라고요. 근데 그 고난 속에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전에 죄의 저주 사망에 있던 자들이 이제 생명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누리고 이전엔 자기 가치관에 끌려갔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이끌려가고 성령에 이끌려가고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받은 위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는 세상적인 풍요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함께 가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바울이 누렸던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되어져가는 그 연합을 누리는 그 위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나타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함께 한다는 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를 팽개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 영광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려가는 은혜를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와 권을 받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서 하나님 주신 위로 동일한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보냅니다. 그 응답의 비밀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6절에서 다시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권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당하는 그 축복, 그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을 똑같이 견뎌낸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승리하게 한대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고 응답이고 은혜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은 전부 다 소명과 사명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생명의 비밀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거는 희망이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한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위로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든든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죠, 이게. 환난 속에 사도 바울은 정확한 본질을 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아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격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림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이 죽음의 사망의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사건 속에서 깨달은 것, 그가 바라본 본질이 뭐냐면,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그 본질을 발견한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이건 비본질이고, 난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건 본질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본질을 보는 축복이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선고받은 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죽음같이 일어난 그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건으로 이끌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더 깊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아멘.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고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셔야 된다. 신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셔야 된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살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살아주셔야 되는 이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나는 나싱이 돼야 에브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나 이렇게 합쳐지면 안 된다고요. 오직 예수가 나를 살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면 아닌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어요.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서 교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을 잘 해석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을 비본질적으로 해석했다면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한탄하고 또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감옥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선교센터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본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질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골로새서는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써내려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 다 읽지 못하지만 골로새 1장 13절에서 20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는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이렇게 신학을 고백한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심을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보내심의 그 놀라운 비밀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을 확인하고 누리고 있어요. 어디서? 감옥에서. 그걸 신앙이에요. 본질을 본 거예요. 본질. 아멘. 17절에서부터 다시 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아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그럼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주옥같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감옥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가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도 바울을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썼죠. 오네시모에게 편지했어요. 이 안에는 생명과 새 창조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감옥에 갔는데 누굴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우리가 그냥 사람을 만나면 사람 만난가 보다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오네시모가 본질, 하나님의 본질로 보여졌어요. 그 본질로 보여서 비본질은 도둑놈이에요. 같이 들어온 도둑놈인데 같이 들어와 있는 도둑놈인데 사도 바울이 도둑놈이 아니라 오네시모 도둑질하고 들어왔으니까 도둑놈으로 보여질 텐데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보는 동일한 시각이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된 새 창조, 새 역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같이 봅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대요.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아들을 얻었어요. 감옥에서. 아멘. 복음의 아들을 얻었어요. 본질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대한 본질, 만남에 대한 본질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새 창조의 역사예요. 복음 안에서. 아멘. 에베소에 편지 썼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편지 쓰는데 여러분 에베소 1장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2장서부터 쭉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해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였지.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본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비본질에 더 이상 해명은 안 되잖아요. 아멘. 정확히 본질을 봐야지. 비본질에 묶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본질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빌보서를 썼어요. 빌보 교회에게. 자 보세요. 빌보서 1장 12절부터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을 줬대. 우리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뭐죠? 옥중서신, 이 옥중서신, 감옥서에 쓴 옥중서신. 아멘.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추억 같은 언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지금 2000년 지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담겼던 그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감옥 안에서.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우리에게도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증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이 복음이 여러 생명을 살려요.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요. 수많은 사역자들을 세워내요. 아멘. 그럼 여러분 감옥에 갇힐만 하잖아요. 아멘. 세대를 넘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질의 축복이에요. 1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힐 때 제수와 그리고 그 경비하는 친위대와 이렇게 같이 묶어놓는데요. 그럼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뭐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했죠. 그럼 글로 써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안에서 제자를 만들어내고 또 있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아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아멘. 14절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있음을 말미암아 더욱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것 때문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편에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경쟁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사도 바울을 권려주려고 복음을 더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18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누가 이 바울이 가진 복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담아주신다고요.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 비밀 때문에 순교했어요. 주기철 목사 왜 순교했어요? 손영환 목사 왜 순교하셨어요?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본질, 복음의 본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복음의 본질, 이 비밀이 정말로 발견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질병 속에 있을 때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 병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방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오거나 우리가 모욕을 당하거나 궁핍이 오거나 박해가 오고 곤란이 오면 슬픔에 잠기죠. 근데요, 사도 바울은 기뻤대요. 왜요? 그 기쁨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니까.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니까. 그 환난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살게 하니까. 본질을 본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였어요. 2주 동안 제 안에 하나님 주신 음성은 깨어있으라 했어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제 자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저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본질로 바라볼 때는 이 비본질 속에서 여러분 자꾸만 원망과 핑계만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 잘못된 거 자꾸. 근데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은 뭐냐? 깨어있으라 했어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요 그래도 말씀하시는데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깊이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부르셨다면 내가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계속 제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깨어서 기도할 때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여러분, 비본질을 보면 탓이 되지만 본질을 보면 회개가 일어나요. 돌이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을 볼 때만 돌이켜요. 비본질에 붙잡히면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면 회개해요, 여러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하신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 모르면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알려주실 때까지. 그 알려주시는 기간이 길다. 그럼 길게 기도하시세요. 오래다 그러면 오랫동안 길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늘 계시하여 주세요. 날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목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과 사귐을 목적으로, 친교를 목적으로 기도하시기 시작하세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어떤 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틀어지는 그 찬양을 마음속으로 계속 불러요.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좋아하는 데에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 앞에 순종하고 돌이켜야 돼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돼요. 성도를 위해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성도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거였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거칠애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깊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주는데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해서 그게 나한테 화로 돌아올까 봐. 어떤 때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안 전할 때가 있어요. 왜? 그거 전하면 그거 상처받아갖고 나를 멀리 할까 봐. 가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회자에게는 선지자적 그런 은혜를 주셔요. 어떤 때는 선포케 하셔요. 그런데 순종해야 되는 전 순종하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이제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회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게 비본질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마음 아파하는 게 비본질. 이거는 우리의 영을 죽여요.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열정,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뭐가 잘못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했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복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질책했거든요. 근데 그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사무엘이 한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들이 잘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이 잘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뭘 하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거라고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 죄를 짓는 거라고요. 중직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기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애통하면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 기도 안 하는 거. 예배할 수 있는 자들 예배 안 하는 거.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박윤선 목사님 이렇게 말씀, 박윤선 목사님은 기도는 눈이 멀어도 할 수 있고 귀가 먹어도 할 수 있고 혀가 잘려도 할 수 있다. 왜냐? 영으로 하는 거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비본질 아니라 본질에 저하는 데 끌려가는 은혜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 여러분 즉각적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단이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즉각적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아멘.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축복을 그럼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의 자신을 말씀에 맡기세요. 사도 바울의 축복은 사도 바울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맡긴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 헤어지면서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말씀에 맡겼어요.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 자신을 말씀에 맡긴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맡겨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가 사도 바울을 체험한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주은 그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는, 그래서 말씀 안에 맡겨진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맡기세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이신 말씀이 내 영과 연합을 이뤄 말씀을 성취해 갔어요. 연합을 이루어서 말씀을 성취했어요. 내 안에 온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말씀이 주님의 일을 이루세요. 말씀이 나를 살아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갈망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바꿔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말씀 살아있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을 말씀에 맡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리고 그 순종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순종시켜요. 그게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본질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본질을 봐야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모든 사건 속에 여러분, 사단은 본질을 자꾸 우리 눈을 어둡게 해서 가려요. 못 보게 가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본질의 축복을 드려요. 본질의 응답을 드려요. 그래서 모든 사건 속마다 질문하세요. 그 사건을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석하지 말고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사건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 사건을 가지고 예배 속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본질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본질의 축복, 본질을 보고 누리고 기도하고 이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 말씀을 이끌어가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는 그 비밀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요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본질을 보고 본질을 누리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